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제1장 미스터리 예수의 생애. 나도 문제의 양피지를 봤다. 네 번째 목격자 스위스의 여성. 제1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한 번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문제의 수기를 보았다고 주장했던 서구인들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여성에 의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1939년 여름 스위스의 음악가이며 음악교육부의 교수인 카스파리 부인 마담 카스파리와 그의 남편 샤를스는 적지 않게 명성이 있던 종교 지도자 클라렌스 미세스 클라렌스 가스크가 이끄는 카알라 산 마운트 카알라스의 순례에 대해 편승했다. 카알라는 브라마푸트라 강, 인더스 강, 그리고 수트레지 강의 상류 근처에 자리한 티벳의 한 지방으로서 산스크리트 문헌엔 시바의 낙원으로 유명하고 순례지로도 널리 알려졌다. 순례 여행대는 노토비치와 같은 행도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조지로, 물백, 라마유루를 거쳐 카일라산에 이르기 위해 히미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성 파드마 삼바바를 추두하여 매년 열리는 3일 축제를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추어 히미스 행로를 택했던 것이다. 여러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여행대가 그리 유별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노토비치나 이 여행대가 선택했던 행로는 스리나가르에서 히미스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히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3일 축제를 즈음해서 여행을 시작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여행대는 연속적인 불운을 체험했다고 주장한 노토비치와는 달리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시아의 언론인은 자신이 라닥에서 그리고 여행 중 줄곧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그의 하인 한 사람이 사진에 필름을 담은 상자를 허술하게 다뤄 사진을 전부 망치고 말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막스 뮬러는 노토비치가 그 사진을 망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들이 노토비치가 실제로 히미스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후 더글러스는 이 러시아 저술가가 실제로 레를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하긴 했지만 그는 노토비치가 문제의 그 사진들을 찍어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불가능이란 사실과 달랐다. 아무튼 그가 사진을 잃었다는 사실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작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신의 섭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카스파리는 여행 중 많은 사진을 찍어 노토비치가 목격했던 동일한 장면들, 히미스 축제에 대한 사진조차도 재현했었다. 가스크 부인의 여행대는 순례 중에 들렀던 모든 곳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한 번은 인도의 한 회교 군주가 그들을 맞이게 하기 위해 빨간 카펫들을 깔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비극이 끝난 직후에 이 여행대가 도착했던 히미스에선 라마 스님들이 그들의 도착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재공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사원의 지붕에 단둘이 앉아 있었던 가스크 부인과 카스파리 부인을 향해 이 절의 서가 스님과 다른 스님 둘이 다가왔다. 그들의 손엔 화려한 장식이 달린 세 개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가 스님이 그중 하나를 정중하게 개봉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양피지를 가스크 부인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는 공손하게 이 책들이 바로 당신들의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같이 말한 라마 스님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다. 수기들은 티베트어로 기록되었고
두 여인 중 어느 누구도 그 책에 대한 번역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카스파리 부인은 수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던 라마 스님을 사진에 담아왔을 뿐이다. 목격자로서 카스파리 부인은 더글러스, 아베다난다 그리고 로에리치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히미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두 노토비치의 저작에 가까이 접했던 반면 카스파리 부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물론 카스파리 부인도 예수가 인도에 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이미 잊어버렸다. 그녀는 1894년에 나왔던 노토비치의 저작을 몰랐을 뿐 아니라 그 뒤에 잇따라 불붙었던 논쟁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고 아베다난다나 로에리치의 책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수기를 찾아서 그 신빙성을 밝혀보기 위해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문제의 수기에 접하게 된 동기는 그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라마 스님들이 스스로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가스파리 부인은 이제 나이가 85세다. 그녀는 최근에 이 같은 히말라야 여행담을 공개하고 여행 중 찍었던 사진들도 이 책에 실을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사진 중에 히미스에서 문제의 수기를 들고 있는 스님을 찍었던 것도 있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 공산당의 침입을 받았다. 그 이후 중국은 1959년 반란을 진압한 이후부터 사실상 모든 사원을 파괴해왔고 또 그것들을 세속적인 용도로 바꿨으며 스님들에게도 강제로 종교의식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 만일 팔리어 원본이 1959년까지 라사에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징발되었거나 파괴되었을 것이다. 라닥은 티베트 불교 문화를 지켜주는 최후의 은신처이다.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유능한 외교수를 갖춘 주지스님 덕분에 히미스 사원은 다양한 침략군으로부터 파멸을 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서적, 그림, 조상, 그리고 다른 절의 귀중품 등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 1947년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인 긴장 때문에 라닥은 외부 여행장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라닥은 다시 개방되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한다면 히미스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라닥 지방을 여행한 후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미 연방 최고법원의 판사였던 윌리엄 더글라스는 1951년 히미스를 여행했다. 그의 여행담을 적은 히말라야를 넘어서 Beyond the High Himalayas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라닥의 모든 절 중 으뜸이랄 수 있는 히미스는 여전히 운둔지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수세기를 거쳐 히미스는 풍요로운 땅 위에서 불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전설도 풍부하게 전수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묵시적인 전설에는 예수와 관계된 것도 들린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예수와 관계인데 관계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가 14세 때 이곳에 와서 28세 때 서쪽으로 떠났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전선들은 예수가 이사라는 이름 아래 히미스를 여행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세목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1975년엔 노스리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 교수였던 로버트 바빅치 박사, 닥터 로버트 라빅치는 레로 그의 처녀 여행을 떠났다. 라빅치 박사는 여기도 오타네요. 라빅치 박사인데 바빅치 박사라고 위에는 인쇄되어 있죠. 여러 해 전부터 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던 문화 인류학자였다. 인도와 라닥을 2번씩 방문하면서 그는 여러 사원과 종교 공동체에서 장시간 체류했고 그동안 그는 토착민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를 3번씩 만나보았으며 티베트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열망에도 익숙하게 됐다. 또한 그는 이 여행에서 티베트의
피난민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고 조사 중에 히미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가 히미스에 갔을 때 그의 친구였던 라다긴 의사 한 사람이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다. 즉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원에 예수가 히미스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가 소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라빅츠 박사에게는 생소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동방을 여행했다는 말을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빅츠 박사에 의하면 히미스를 조사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소중하고 있는 수기들 중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선 우선 라마스님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서적들을 읽어내기 위해선 티베트의 고어에 대해 실용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라비즈 박사는 히미스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전을 보진 못했지만 명성이 있는 그곳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다음엔 캘리포니아의 사크라멘토에 살고 있던 에드워드 F. 노악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폐쇄된 동방의 땅을 즐겨 여행했던 세계 여행가였다. 1958년 이래로 그와 그의 아내 헬렌은 티벳, 네팔, 시킴, 부탄, 라다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터키스탄 등지를 18번씩이나 탐험했으며 렌은 4번씩 찾아갔다. 현재 89세인 노악은 런던 왕립 지리학회와 캘리포니아 과학연구소의 회원이다. 그의 근간서적 아시아의 빙하와 유목민 사이에서는 그가 동방을 여행하면서 적어놓은 여행기다. 그곳엔 파키스탄, 나갈, 훈자, 와칸 회랑, The 와칸 코리더, 그리고 험준한 파미르 산맥 등 북서 변경 유역의 여행이 적혀있다. 최근 노악은 1970년대 후반쯤 자신이 히미스에 머물렀을 때 한 라마 스님이 예수의 라닥 순례를 적은 수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세 사람의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문제의 수기를 염두에 두고 히미스에 갔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모두 수기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남들에게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한 가지 문제, 예수는 인도와 티베트를 여행했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험난한 역사의 질곡 속에 매몰되어 진실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인도여행을 고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바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의거한 객관적 탐구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인도와 티베트에 갔는가 혹은 가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분명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적인 문제이다. 종교적으로 볼 때 신앙이 역사적 사실을 뒤바꾼 예가 없지 않았다. 붓다나 예수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 신자들은 완전히 신앙의 노예가 되어 붓다나 예수가 지녔던 인간적인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과는 아주 동떨어진 별개의 인물들로서 그들을 바라보기가 일수다. 여기도 오타네요. 바라보기가인데 바바보기가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정통과 이당의 투쟁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자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편은 항상 정통이다. 정통과 이당의 대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만일 양자의 투쟁에서 어느 한 편이 우세하게 되었다면 분명 열등한 쪽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든 결국 사장되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 같은 예를 살펴본 적이 있다. 우리가 예수의 실존성을 일단 인정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의 신앙이란 여지껏 왜곡된 채 매몰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그 진실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됨에 따라
그 모습과 양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사실 탐구를 외면한 신앙은 아무리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 다음은 이 사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루토비치 아베다난다 로엘리치가 그리고 카스파리 등 4사람의 이야기를 실었다. 자주